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발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나발의 행한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행한 나발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고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화가 일어났잖아요. 분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마음 속에서 일어났었던 분이나 그러한 생각들 속에 먼저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 먼저 찾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 어찌된 유문인지 먼저 자기 마음 가운데 분함을 내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모욕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언급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화를 먼저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이런 것이었죠. 다윗이 지금 전령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지금 나발이 부하였고 정말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은 지금 양들의 털을 깎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잔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보낸 다윗의 전령들에게 나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을 아주 깔아뭉개였고 어디서 출신도 모르는 녀석이 와가지고서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걸 알 수 없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녀석이 누굴 보냈어? 나는 몰라 하고서 전령들을 그저 모욕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깎아내리고 모욕하면서 보냈다라는 거죠. 되돌려 보냈다라는 거죠. 그저 나는 주지 않겠다라고, 나는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도 될 것을 나발은 굳이 다윗을 깎아내렸고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언사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 돌아와서 전령들이 다윗에게 그것을 보고했을 때 만약에 다윗이 화를 내지 않았었다면, 이처럼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어찌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화를 내지 않았다면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용사들은, 600명의 그 추종자들은 다윗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나발이 분명 전령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출신 성분도 모르겠고 지금 지 주인을 주인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친 종 하나 아니야?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면 그 소리를 들은 전령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발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가 여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어떠한 행동이나 아니면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저 듣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현혹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모습은, 지금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래도 모범을 받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한 분 정도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좀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다, 은혜가 된다, 바라보기만 해도 저분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여겼던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 그 집사가 그랬어? 그 권사가 그랬어?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 진짜 그런가 보네. 아 그랬었어? 나 몰랐네. 라고 하면서 동의하고 동조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본받아야겠다라고 마음 느꼈고 또 따랐던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고 그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손깍질하거나 똑같은 마음으로 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그 600명이라고 하는 그 무리를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행동인 건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이런 분함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런 불안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나발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분에 못 이겨서 내 분에 사로잡혀서 나발의 집안을 지금 다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나아가는 그 다윗에게 한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났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남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한 발자국만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혹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심판을 어떻게 돼요? 넘길 수 있게 되었죠. 오늘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마음 가운데 다윗의 정신에 다시 한번 이게 번쩍하고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오판하고 우리가 분에 여겨서 욱하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여서 먼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참아봐, 한 호흡 참아봐, 한 발자국만 참아봐.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도 돌이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비가일의 가정을 다윗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발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은 몰살당하는 게 아니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죠. 집에 돌아오니까 왕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지금 잔치판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아비가일은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한심하겠어요. 도대체 당신이 나발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당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 죽을 잔치를 벌이고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잔치판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 흥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단 한 호흡은 넘겼잖아요.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잘못되거나 그 순간에 함께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흥을 깨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박자 참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말을 해야 하고 언제 그 말을 참아야 하는지를 아비가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평소에도 아마 묵상하고 있었고 관계하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였거나 기도하였거나 아니면 율법을 늘 가까이 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서도 아비가일은 지금 한 번 더 참았고 한 번 더 나아가는 발걸음을 늦추었어요. 그리고서 아침이 되어서 나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 같은 나발일지라도 아침에 아비가일로부터 그러한 소식을 들은 나발은 어땠을까요? 겁쟁이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나발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지난 밤 죽을 뻔하였잖아요. 자기의 가족 전체가,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놀래기도 놀랬을 것이고요. 정말 막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굳었다라 그랬어요. 몸이. 그 정도면 얼마나 이 나발도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내가 정말 죽을 짓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왜요? 나발도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괜한 호기를 보였고 괜한 호기를 부려서 상황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걸 이 나발이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왜요? 아비가일이 자기 아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만나고 와서 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다윗의 전령들이 왔을 때는 그저 자기의 음식을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온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별것 아니었구나, 다윗이라는 사람도 별것 아니네, 나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칼을 차고 지금 나발, 당신의 우리의 집안을 지금 몰살시키려 오는 그 다윗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습을 나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가족은, 집안은 몰살당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다윗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윗이 직접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악한 마음이 들게 하는,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손에 직접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복수는요, 그 보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입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분이 일어난다라고 하여서 그 칼에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하여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할 다윗이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사악한 대적들은요, 우리가 직접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대적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싸워 주시고 또 보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러나 온전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